안식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제 10과의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죠.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를 하기에 앞서서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소그룹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약 10주 동안 안교 소그룹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안교 소그룹이 오늘날 부흥하지 않을까, 그 저의 요소가 무엇일까를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약간 긍정적으로 바꿔서 안교 소그룹의 4대 성장 방안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의 목표를 양적 성장이 아닌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정하고 소그룹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그룹을 조직할 때 한 주일 내내 함께하는 작은 소그룹을 조직해서 운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소그룹을 행복한 사역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소그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각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 소그룹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4가지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선교, 봉사, 교육, 친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교, 봉사, 교육, 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교회가 안식일 학교를 각 부서의 정상회 시간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봉사, 친교, 교육을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정상회로 운영을 하고, 그때 각 부서의 모든 사역은 소그룹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그룹을 지원하는 각 부서별 아이디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부는요, 매월 소그룹 활동비를 지원하고 소그룹별로 전도회비를 지원하거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할 때 약간씩의 이제 지원금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방문할 때 필요한 선물비를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소그룹을 지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제안이고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봉사부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반찬도 나누고 김장도 나누고 연탄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교회에서 좀 책정하는 것입니다. 또 연합 바자회를 한다거나 이웃사랑 실천운동 같은 것도 소그룹이 잘 따라오고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때 보면 막 동네별로 일요일날 막 음악을 틀어놓고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청소하세요 막 이런 걸만 시켰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동원하듯이 가정들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바우처라고 그래가지고 각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동사무소가 가정에게 지원하고 제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친교부 같은 경우에는 선교 여행이라든지 생일 축하, 천연계 탐사, 가족 운동회, 야외 예배, 또 찬양의 밤, 각종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 또 손님 초청의 날을 정해서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교회가 선물을 좀 지원한다거나 해서 소그룹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어때요? 이 소그룹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설교 노트나 말씀 퀴즈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 성경통신학교 과목에 입학시키고 졸업시키는 일, 혹은 제자훈련을 지원하게 또 강사도 책정을 하고요. 각종 수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그룹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비도 지원하고, 또 주말 부흥회 강사들을 초빙해서 소그룹을 세미나하거나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지원을 하시면 이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무럭무럭 많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런 소그룹의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성장하므로 교회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큰 소그룹의 질적 혹은 양적 성장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한 10주 동안에 이렇게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정말 각 교회가 이 소그룹을 통하여 크게 부흥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소그룹에 대한 강의는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제 10과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요, 시편 78편, 그리고 시편 105편, 시편 106편,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써놓지는 못했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135편, 이렇게 5개 시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그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잠시 멈춰 두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신 후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주소에 나오는 파워포인트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기 제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이런 주제고요. 일요일 주님의 멈출 수 없는 신실하심, 월요일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함, 화요일 역사를 기억하고 회개함. 시편 78편과 105편과 106편,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찬송시입니다. 역사시인데요. 이 세 가지를 배운 후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시편 80편과 135편에 나오는 포도나무, 또 역사에 나타난 주님의 채상권에 대한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심화학습이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식일로 가보겠습니다. 서론,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 시편에는 역사를 다루는 찬송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 시편이라고 불리거나 혹은 구원사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다룰 텐데요. 이 역사 시편의 정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행위를, 그 지난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구원의 행위들을 묘사하는 형태를 취하는 찬양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목적이 조상들의 실수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워라, 이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시편에는 찬송가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찬미를 18번 찬미를 가지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거나 또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막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쳤는데 그 찬송가들이 이 시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찬송가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신실하신 주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고를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의 역사에 관한 시편은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 시편은 현재 우리의 삶과 그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삶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일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유산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조상들의 이야기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적인 조상들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적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 조상들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시편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편의 후속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번 역사 시편을 통하여 이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제가 시편 78편과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찬송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요일 소재 제목은 주님의 멈출 수 없는 신실하심인데 시편 78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아삽이 기록했어요. 아삽은 다윗 왕의 신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노래를 담당하고 음악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시편 78편은 아삽이 기록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찬송시입니다. 이 세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 78편에서 아삽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역사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착했던 역사, 그리고 다윗 왕의 역사, 그 다윗 시대, 솔로몬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 시대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는 기록하지 못했겠죠? 이 시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함과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데 이 역사적으로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정착 시대나 다윗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8편의 핵심은 뭐냐면 아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시편을 읽는 이 민족적 찬송시를 듣고 애우고 노래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실수를 너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은 비유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거든요. 그가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스스로 의미들을 찾아서 자기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성실을 이끌어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죄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그동안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어떻게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를 잊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반역하여 율법과 언약의 증거를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인내와 은혜, 그리고 사람들의 끝없는 완고함과 영적으로 눈먼 모습을 보면서 막 개탄을 합니다. 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잊어버리거나 시험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백성들이 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시 첫 번째 78편의 아삽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105편으로 가보면요. 이 10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형성했던 주요한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 시편 105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아삽과는 좀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아삽은 사건을 3개 얘기했는가 하면 시대를 3개 얘기했는가 하면 다윗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와 아론 시대에 가나안에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약을 지키셨다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과 비교를 해보면 유사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시편 78편이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불순종의 죄악을 언급했다고 하면 이 다윗의 105편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이런 사람들의 이 족장들의 인내와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5편의 교훈이 뭐예요? 그러면 족장들의 그런 인내와 믿음을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05편에는 찬송가가 들어있습니다. 105편 1절로부터 7절에는 찬송가가 들어있는데 그 찬송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제가 2번을 기록했네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참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암송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 찬송가가 역사 시편의 전반부에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는 모든 예배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너에게 씨를 주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야곱의 자손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기자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이후의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 언약의 대상자다. 너희도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도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6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요일 소재 역사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시편 106편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찬송시의 마지막 편인데 105편의 속편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거고요.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 후대 사람이 기록한 것인데 정확한 저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자들도 아직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06편의 이야기는 105편과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이 죄악들을 세대별로 이제 회상합니다. 언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벨론 시대에 기록이 돼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걸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회상해 보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에 우리는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광야 체류 세대에 우리는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가나안 시절에 우리는 어떤 죄악을 범했고 지금 바벨론 포로 세대에 우리는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8편과 105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유사점은 똑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반면에 이번에 차이점이라고 하면 106편은 현재 이 사람들은 바벨론 유수 기간에 있잖아요. 지금 구원이 필요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06편은 현재에 대한 구원 또 그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시대도 우리가 악했지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광야 체류 시대에도 우리가 악했지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시대 때도 우리가 악했지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도 구원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 죄악들을 회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죄악들을 기억해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잖아요. 출애굽도 알고 광야도 알고 가나안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알면서도 불충실한 그런 악한 사악한 세대 아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과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도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충실하게 언약의 백성이 돼서 서 있는지 아니면 그들처럼 사악한 죄악에 빠져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8절에서 10절, 30절, 43절에서 4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저질렀던 모든 죄악의 크기보다도 크시고
그 모든 죄를 이기신다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는 모세처럼 혹은 때때로 비느하스처럼 이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그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오늘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이 교과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찬송시 3편을 우리가 다 공부했고요. 이제는 또 다른 역사 시편, 시편 80편과 135편을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라고 써있긴 하지만 실물교원 21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삽을 시켜서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은요 고난 중에 쓰여진 시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이냐면 포도나무가 심어진 포도원이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 포도나무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으신 다음에 그 포도원을 가꾸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옮겨 심은 포도나무가 가득한 이 포도원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뭔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냐,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시대에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약해진 포도원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의 이런 외침이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을 많이 당혹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기자는 그런 이 죄악에 빠져 있고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서 우리를 삼키고 백성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면 어떻게 할까 아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아론의 약속을 후렴구로 쓰고 있어요. 3번에 걸쳐서 3절, 7절, 19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하면서 이것이 마치 이 노래의 후렴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렴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해서 이제 돌이키다고 하는 개념은 원어적으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돌이키는 걸 얘기하잖아요.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개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의미의 간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시편 80편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 아론의 약속,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간구, 이 후렴구를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목요일 주제로 가서 역사에 나타난 주님의 최상권을 시편 135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최상권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창조 때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가지 주제죠. 창조와 구원. 이스라엘은 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자 소유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기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의 절정이 어딘지 아느냐? 너희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완전히 이 죄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 독자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 절정을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재판을 옹호하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옹호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최상권을 노래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 거짓 신들과 비교합니다. 창조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그러한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최상권을 가지시고요. 세상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그런 위치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다윗은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시편 5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최상권을 가지시고 경배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얘기까지 우리는 역사 시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화학습입니다. 역사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시련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불충실함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개인은 또 집단은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게 되겠죠. 엘렌 화이트 자서전 19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과거를 기억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입 부인은요, 시편 105편, 106편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읽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느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세 번째, 그대는 오늘도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하기 시편 105편과 106편을 매일 한 번씩 한번 이번 주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시편 80편에 후렴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후렴구를 암송하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내 삶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모든 삶의 고난들을 극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 11과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